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2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같이 끝까지 예배를 드릴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주일학교 설교 10분을 하지 않고 바로 그냥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나누기 원합니다. 괜찮겠죠? 네, 우리 주일학교 친구 괜찮죠? 네, 어렵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작년 10월에 가디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미국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인 이 미국에 그 교인이 갈수록 줄어든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지난 10년간, 그러니까 2019년까지 해서 10년간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한 숫자가요 12% 정도가 떨어졌대요. 전체 인원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기독교 국가이지만 지금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성도의 숫자가 전체의 3분의 2. 그러니까 미국 국민의 3분의 2만 그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라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였냐면 그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3분의 2 중에서도요. 그 중에 절반 이상 54%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만 예배를 드린대요. 나머지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예배 드리거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를 뭐라고 할까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가나안 성도. 예, 요거는 왜 가나안 성도라고 하냐면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안 나가. 예, 그래서 교회를 나가지 않기 때문에 안 나가는 성도들을 거꾸로 불러서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근데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가나안 성도에 대한 문제는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바로 요즘 우리 대한민국도 아니 전 세계적으로 이런 가나안 성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한국에서도 지금 이 가나안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들을 판단하고 또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각계각층에서 사는 기독교의 많은 신학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문득 떠오른 한 분의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미국의 기독교 교육학자인데요. 굉장히 오래되신,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신데 웨스트호프라는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왜 제가 떠올랐냐면 이분이 1970년대에 이미
미국의 교회 학교는 죽었다라고 평가를 내리셨거든요. 그런데 이 평가를 내렸을 때 이분은 사실은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많은 신학자들에게 또 많은 목회자들에게 비난과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왜냐하면 당시에 미국 교회가 그만큼 악하거나 아니면 그만큼 죽었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또 굉장히 활발하게 또 굉장히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유능한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성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 당시에 활동하고 있었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도 미국 교회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에 미국 교회 학교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신학자들이나 동료들, 목회자들이 다 그들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지나서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1990년대로 오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로 미국의 주일학교 학생들의 숫자가 50% 이하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1970년대보다도 50% 이상이 줄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미국에서도 이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분은 뭘 근거로 지금 이렇게 평가를 내렸을까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하게 되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교육학자였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교회 학교가 왜 죽었는가에 대해서 신앙교육이란 측면에서 평가를 내렸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신앙이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평생 신앙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어야 하는데 교회 학교는 신앙을 형성하려고 하지는 않고 성경 교재를 만들어서 선생이 자꾸 가르치려 든다. 고도로 발전된 교육사상, 섬세하게 개발된 교육자료, 잘 훈련된 교사, 다양한 교육 방법과 기술로 무장한 미국의 교회 학교지만 100여 년이 가까이 신앙을 학교식으로 가르쳐만 왔기 때문에 신앙이 형성되지 않았다. 이것이 미국 교회가 죽음에 이르는 원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웨스트호프 교수가 지적한 문제점이 뭡니까? 당시에 미국 교회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지점, 그 원인이 뭔가 하면 배우기는 굉장히 많이 배웠고 그리고 또 가르치긴 굉장히 많이 가르쳤는데 정작 중요한 건 뭡니까? 가르치고 배운 대로 사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의 신앙으로 삼아서 자기의 신앙 생활로 나타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건 잘 가르치고 배우는 건 잘 배우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신앙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없었고 그런 능력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 가르침이 성도의 마음에 신앙으로 남지 못하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신앙의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평가를 그 웨스트호프 교수가 내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은 당시의 교회만의 모습은 아니죠. 그 당시의 교회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사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자 또 우리들 자신도 뒤돌아보면 바로 이 문제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영향력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다름없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문제를 지적할 때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도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르쳤습니다. 또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으로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도 있었고 할례를 율법을 가진 자로서 다른 이방인과는 다르다. 하나님의 다른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보기엔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른 이방인들이나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타 다른 차별점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왜 복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가? 왜 구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가? 그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문제,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외식이라는 문제입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끔찍한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무서운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외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대표라 얘기하면 누구를 얘기할 수 있냐면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들의 문제점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외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누룩이 뭡니까? 누룩이 하나 떨어지면 그것이 온 가루에 다 영향력을 미쳐서 부풀려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그 자리에 누가 모였습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뭐요? 외식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외식을 누구에게 주의하라 했습니까? 주의하라고요? 제자들에게 주의하라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된 너희도 이 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외식이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외식이란 죄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문제가 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외식이라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복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구원받아야만 하는 이방인들과 다름없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경각심 있게 들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도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 안에 이런 외식에 대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 외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도 뭐라고 생각할까요? 너희도 똑같다. 너희도 이방인과 다름없이 구원받지 못한 저들과 다름없이 복음이 여전히 필요하고 구원이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외식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지적하는 문제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봤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문제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함을 잃어버렸다. 이것이 외식하는 자의 첫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아멘. 여기서 나오는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교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선생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아. 나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율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아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뭐라 하냐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아가서 뭐라 하냐면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 것인지에 대해서 나는 알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악한 것이야. 이것 하나님이 선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가르치면서 정작 누구는 안 가르쳤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은 악한 겁니다. 이 말씀은 선한 겁니다. 간음하지 마십시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라고 가르쳐 놓고는 자기 자신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말씀을 보니까 그 율법을 범하는 삶을 살았대요. 도둑하지 말라 그래놓고 도둑질 하기도 하고 간음하지 말라 그래놓고 간음하는 그런 죄들을 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있지만 바로 이 주일학교 친구들을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바로 그 일들을 한다면 야, 너 싸우면 안 돼 라고 얘기해놓고 옆 친구와 싸웁니다.
다른 선생님과 싸웁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결과를 낳느냐가 더 중요해요.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지금 유대인들의 이 이중적인 삶의 모습, 이 외식적인 삶의 모습 때문에 지금 누가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대요. 자, 이것은 24절은 사실은 어디서 이거 인용한 거냐면 이사야 52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용한 건데 이사야 52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실은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다른 이방인들에 비해서 뭐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이방인들도 그 어떤 이방 나라들도 우리를 해할 수 없어. 우리를 정복할 수 없어. 우리를 이길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자랑했던 그 예루살렘 성이 전부 다 없어지게 돼요. 다 패망하게 됩니다. 다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쫓겨나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것을 바라본 이방인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을 바라본 이방인들이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렇게 벌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죠. 그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아니까 이렇게 평가하지만 그 주변에 있었던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저들의 하나님이 능력이 없구나.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저렇게 패망하고 전쟁에 패해서 가게 됐는가. 다시 얘기해서 저 바벨론이 믿고 있는 신들이 얼마나 강한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신은 얼마나 능력이 형편이 없는가. 저들이 정말 강하다. 유일한 신이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유일한 신? 이 바벨론이 훨씬 더 강한데 유일한 신이라면 여기서 이겨줘야지. 여기서 구원해줬어야지. 여기서 멸망하지 않게 만들어줬어야지. 그러고 보면 저 하나님이란 분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누가 생각했다고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산다는 게 말이 돼?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이런 모습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저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난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 난 되고 싶지 않아. 이런 판단들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 나는 믿고 싶지 않아.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별 능력이 없네. 이런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게 바로 이사야 52장 5절에 썼던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누가 인용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아, 지금 너희들이 이전에 조상들이 행했던 그 일들을 지금 너희가 살아내면서 지금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의 삶의 모습들 때문에 지금 너희들의 그 외식 때문에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고 있다. 저 사람들의 삶을 봐. 지네들은 가르치면서 자기는 살지 않아. 저래놓고 하나님의 사람이래. 저게 말이 되나? 하나님은 뭐 하신대? 저런 사람도 안 잡아가고. 이런 모습들이 이방인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식만 있고 행함이 없는 이 외식적인 신앙생활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하나님의 이런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유대인들 자체도 어떻게 돼요? 판단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유대인들만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가 유대인들만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의 문제였고 또 누구의 문제입니까? 바로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평가할까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야. 저분이 믿는 예수님은 진짜 구원자인 예수님이야. 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저 사람이 믿는 기독교라면 나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믿고 있는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을 보니까 왜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까? 여러분이 들은 말씀대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 그 복음을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으셨습니까? 읽지 않았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정말 좋은 말씀들 정말 많이 들으시잖아요. 아니 요즘은 어떻습니까? 인터넷, TV만 켜도 어떻게 됩니까? 수없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여러분 뭘 만들어내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만들어내고 계십니까? 신앙을 만들어내십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습들을 만들어내십니까? 신앙의 이야기들, 신앙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외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지식은 있는데, 아는 것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가르치지 못하고 나 자신은 행동하지 않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고 계시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 영광을 가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런 자들은 복음이 여전히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정말 열심히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보고 읽고 묵상한 것으로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뭐가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닮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복음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복음을 봅니다.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향한 창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내는가, 그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면 행하시길 바랍니다. 아시면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외식을 생각하면서 생각해야 될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모양은 있으되 본질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외식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유대인들의 할례에 대해서, 사실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마지노선이 바로 이 할례거든요.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가 바로 본인이 유대인됨에 대한 증명이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에 대한 흔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할례가 뭔지에 대해서는 이것이 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다 아시는 줄로 압니다. 난지 8일 만에 그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처음 시작된 게 언제 시작됐을까요? 언제 처음 시작됐을까요?
이것은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처음 시작된 겁니다. 근데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언약을 얘기하십니다. 뭐가 되냐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너는 모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탄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민족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이 두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뭘 얘기하셨냐면 요구하신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네가 열방의 아버지가 될 거고 나아가서는 나는 너와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런데 이것에 대한 증표, 이것에 대한 표징이 바로 할례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 할례를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세월이 흐르면서 현재 유대인들은 이제 뭘 했냐면 할례에 두 가지가 담겨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할례 그 자체를 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담겨 있어야 될 게 있죠. 뭡니까? 언약이라는 게 담겨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약 때문에 할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은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버려버리고 할례라는 그 모양만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그 혈통, 그것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한 백성입니다 라는 자부심만 가졌어요. 육체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은 거야 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을 평가합니다. 뭐라고 진단합니까?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육신의 할례는 할례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의 기준에 의해서 유대인이 아니고 누구의 기준에 의해서 할례가 아닌 겁니까? 사도 바울의 기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는 이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인 이 할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대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하신 평가입니다. 이게 사람의 평가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한 평가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했을 것 같으세요? 사람들은 이 사대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평가했냐면 살아있는 교회라고 평가했다는 거예요. 아, 저 교회는 살아있구나. 와, 저 교회는 진짜 열심히 일한다. 아, 저 교회는 뭔가 생동력이 있어 라고 사람들은 평가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했다고요?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평가했다는 거예요. 저 교회는 죽은 교회야. 너희 교회는 너는 죽었어 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과 사대교회가 제가 왜 떠올랐냐면 똑같다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똑같습니까? 라고 한다면 사실은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사대교회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죽은 교회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였으니까요. 처음에 교회로 세워졌을 때 뭐예요? 믿는 자들의 모임, 그게 교회 아닙니까? 예,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그게 교회이니까 사실은 사대교회는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진짜 살아있는 교회였을 거예요. 진짜로 열심으로 생동력 있게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교회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대인들도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살아냈습니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평가받는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은 유대인들이 표면적인 유대인들로만 남아있고 표면적인 할례만 행하는 사람이고 사대교회는요, 지금은 죽어있는 교회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은 뭘 기준으로 평가하시는 것 같으세요? 과거를 기준으로 평가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는 뭘 기준으로 합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가지고 평가를 내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가지고 하나님은 평가를 내리시는, 과거에 어땠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지금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지금 유대인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강성교회는 어떤 교회로 평가가 있는지 아십니까? 주변에? 혹시 아십니까? 저희 강성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웃교회를 세우고 형제교회를 세우고 작은 교회를 세우는 교회로 평가가 나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우리 작년까지 뭐 했어요? 그죠? 미자리 교회 가서 전도하고 정말 열심히 섬겼잖아요. 그죠? 지금도 우리 포럼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원로 목사님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작은 교회 또 형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하죠. 지금 당장은 안 하잖아요. 그죠? 지금 저희 교회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작하지 않았지만 세상은 저희 교회를 향해서, 강성교회에서 향해서 뭐라고 평가할까요? 형제교회를 세우는 교회라고, 작은 교회를 세우는 교회라고. 그래서 우리도 본받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언제까지요? 작년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듣는 이야기예요. 오래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올해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올해 우리가 그 일들을 다 내려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평가할 겁니다. 여전히 뭐라고요? 아, 저 교회는 그래도 형제교회를 세우는 교회야. 저 교회는 정말 작은 교회를 세우는 교회야. 함께하는 교회야. 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것을 다 내려놓게 된다면 예수님은 뭐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뭐라 하실까요? 너희가 다 잃어버렸어.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 라고 평가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한 걸까요? 그러고 보면 그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없는 게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없는 거. 사대교회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없는 건 뭘까요? 저는 그것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동은 남아있어요. 겉은 남아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행하기도 합니다. 행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음이 담겨져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놓으셨나요? 그저 늘 하던 행동대로 오시는 것은 아닙니까? 늘 하던 행동대로 관습처럼 습관처럼 봉사하고 섬기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늘 하던 습관처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 안에 있는, 지금 여러분의 내면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내면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남아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남아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남아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중심이 남아 계십니까? 만약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유대인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는 머리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마치 우리는 세례 받으면 끝난 것처럼, 예배의 자리가 나오기만 하면 우린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직분을 받았고 내가 목사이고 내가 장로이고 내가 권사이고 내가 집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것처럼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지 못하고 항상 새로운 성품, 성령이 거하시는 마음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인 줄로 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싫은 모습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고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아니요, 나는 구원받았는데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 자리에 있는 건데요. 그렇게 말하셔서는 곤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유대인과 같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비춰보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 닮은 삶이긴커녕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지는 않는지, 사랑도 안 되고 정직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고 거룩한 삶도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지 않으면, 여러분 아시죠? 음식은 가만두면 어떻게 돼요?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비춰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살아내지 않으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였습니다. 목사라고 불리는 내가, 장로라고 불리는 여러분이, 권사라고 불리는 여러분이, 집사라고 불리는 여러분이,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말씀 앞에서 어떠한지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게,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내가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저 사람을 보니 기독교는 정말 신뢰할 만하다, 내가 저 사람을 보니 나도 저 사람과 같이 신앙이라는 것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